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가 깊이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옆 사람과 함께 뭐가 두려우세요? 믿기만 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뭐가 두려우세요? 믿기만 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버거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두렵고 또 절망이 되고 슬픈 생각, 또 운명적인 생각에 노예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그 슬프고 운명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상식과 또 경험에 기초한 생각 때문에 주님을 가두어 놓고 참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의 모든 두려움, 불신, 운명적인 생각을 다 몰아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꼬투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갑니다. 우리가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를 아들로 딸로 영접해 주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정말 인생의 낭떠러지와 같은 절대절명의 순간, 이런 순간에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알아서 부정한 여인 취급을 당한 불쌍한 한 여인이 본문에 나오죠. 사랑하는 딸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조마조마하겠습니까? 또 부정한 병에 걸려서 12년을 보낸 이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고 또 운명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심에 있어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을 보셨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조건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을 꼬투리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하얗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 슬픔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 앞에 자포자기하고 절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꼬투리로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하려면 자격 조건이 너무나 많지만 주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단지 just believe,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단지 주님께 집중하고 다른 생각, 계산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서 주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로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는데 큰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풍도 잠잠케 하시고 군대 귀신은 이 사람에게서 많은 귀신도 쫓아내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 많은 몰려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를 합니다.
당시의 회당장은 상당히 사회적인 종교적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나이도 꽤 지긋이 들었을 것입니다. 회당장이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간구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제발 오셔서 내 어린 딸에게 손을 얹어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와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회당장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종교적인 배경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어린아이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아이는 12살이 된 야이로의 외동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딸을 둔 목자님들 보면 딸을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천혈정 목자님, 오늘 찬양 인도한 천혈정 목자님은 표정도 없고 별로 이렇게 애들을 집에 가서 얼마나 사랑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카톡 사진을 열어보니까 완전 윤서 딸 사진밖에 없어요. 아들 사진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찾아보니까 8개 사진이 있는데 아들 사진은 하나도 없고, 나중에 상처받을지 모르겠어요. 좀 한두 개는 좀 올리세요. 딸 사진만 그냥 다 올렸습니다. 얼마나 딸을 사랑하는지. 아들은 그냥 막 진흙밭에도 그냥 던져서 막 키우도록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하지만, 딸들은 얼마나 애지중지 노심초사 금지여교비로 키웁니까? 야이로도 아마 회당장으로서 회당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 있다가도 집에 가서 야순이가 아빠 이렇게 하고 막 안마해주면 너무나 기쁘고 모든 피로가 다 사라져서 아주 야이로의 딸이 뭐라 그러죠? 행복 비타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느 날 유치원에 꽃구경을 갔다 오더니 고열이 나고 기침을 심하게 하더니 코로나인가 싶었는데 점점 열이 심해지고 온몸이 불덩이가 되더니 숨을 막 쉬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본 야이로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안타깝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막 요청합니다. 대개 아버지들은 문제가 있으면 이제 와이프를 보내줘. 한번 가봐. 이렇게 하는데 이 야이로는 사모님이 어디 갔는지 사모님도 같이 아픈지 어떤지 알 수가 없는데 자기 뭐 맡길 겨를도 없이 자기가 막 뛰쳐가서 막 간구했습니다. 제발 오셔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세요. 막 간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옆에서 보고 있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간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참 불쌍하고 외동딸을 두는 아이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안쓰러워서 예수님께 따라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여기 나오는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왔다고 했습니다. 혈루증은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부인병인데 이것은 율법에 부정한 병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손대는 것을 다 부정하게 돼요. 이 여인이 앉은 것도 다 부정하게 되고 그냥 지나가다가 누구 옷깃만 스쳐도 그 사람 부정하기 때문에 옷을 빨고 소독을 해야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만 생각하고 본문에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기 때문에 이름도 나오지만 이 여인은 그 존재 자체가 혈루병이라는 부정한 병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 자체가 부정한 존재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다가 혹시라도 옷깃이라도 스치면 자기 옷을 빨아야 되고 자기도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런 운명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예를 썼다고 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서 별의별 약을 다 써보고 많은 돈을 들였지만 돈을 다 축내고 병이 더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소녀는 아버지가 회당장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고 관심이라도 가져주지만 회당장이 막 앞으로 나갈 때 사람들이 막 길이라도 비켜줬을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인은 자신을 이렇게 낳은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몹쓸 병을 주셨는가? 하나님께 대해서 쓴뿌리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건강한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 뭔가 잘 나간 사람 생각하면 시기심이 나서 속이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육체만 병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병들어서 병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어둡고 운명적이고 아주 시니컬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우리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어떤 사람이 이 여인에게 예수라는 분 주셨으니까 한번 나가보세요. 귀뜸해 준 게 아닙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 있는데 오기를 원치 않죠.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인은 몸은 병들었지만 생각은 너무나 건강했어요. 믿음의 생각, 건강한 생각, 건전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진취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것이 놀랍죠.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열병도 치료해 주시고 나병도 치료해 주시고 또 중풍도 치료해 주시고 많은 귀신도 쫓아내시고 광풍도 잠잠케 하신다. 이분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믿음을 자립적으로 자기 스스로 갖게 된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소문을 듣고 우리는 데려다가 막 2년 3년을 가르쳐도 안 믿어. 제발 수양에 가자. 그럼 네 치료될 수 있어, 변화될 수 있어. 그래도 안 믿잖아요. 그래도 이 여인은 소문만 듣고도 이야, 내가 예수님께로 나가면 내 병도 치료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야.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됩니다. 기대를 했다가 내가 부정한 사람이지, 나는 누구에게 손대면 안 되지, 예수님도 나한테는 그림의 떡이네, 이렇게 절망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지만 다른 길이 있다. 그것은 앞으로 갈 것이 아니라 뒤로 가면 된다. 예수님의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줬나요?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34절에 말씀하신 거 보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여인은 마음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신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주님은 이걸 기뻐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주님을 믿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 주님이 그것을 축복해 주십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병든 생각, 운명적인 생각, 슬픈 생각을 하고 주저앉아 버리는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 믿음의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는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마침내 필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왔습니다. 아마 여인은 피를 많이 흘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몸에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막 예수님께 나가는데 사람들을 해치고 나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필사적으로 젖먹는 힘까지 가서 막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뒤에 갔습니다. 그리고 옷에 딱 닿았습니다. Just one touch.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혈루병이 나와버렸습니다. 12년 동안 여인을 지긋지긋하게 고통스럽게 했던 이 수치스러운 부정의 병이 완전히 나와버렸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29절에 보면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것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무리 좋은 약도 많이 복용을 해야 나중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인이 한 것은 옷가에 손을 저스트 원타치 한 것밖에 없는데 즉시 치료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인이 자신의 몸에 느낄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과 우리 몸에 느낍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느껴져요.
네? 아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크신 영적인 하늘의 에너지로 충만하신 하늘의 슈퍼파워 발전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이든지 그 예수님께 접촉을 하기만 하면 그 능력이 즉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서 동력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전력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서 많은 동력을 발휘를 하잖아요. 우리가 전기를 발전하지 않습니다. 한전이 다 해주세요. 우리 전승기 목사님 다 해줘요. 전승기 목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회사에서 전력을 다 개발해가지고 그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딱 접촉만 하면은 전기가 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승기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플러그를 꽂아야만 전력이 전달이 되나요? 아니래요. 고압 전력은 전선을 접촉을 안 해도 가까이만 가도 감전이 된답니다. 그 조심해야 돼. 고압 변전소 가까이 하지 말라고 쓰셨잖아요. 물론 전력은 무섭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에서 착안을 해서 사람들이 요즘은 무선으로 막 접속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로든지 주님과 접촉하면 됩니다.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어떤 말로든지 주님과 컨택, 접촉만 이루어지면 즉시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30절에 보면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여인도 자기 몸에 예수님의 능력이 와서 자기를 치료한 것을 알았는데 예수님도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딪힌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다 모두에게 능력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손을 댔다. 누구냐? 찾으셨어요.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미는데 누가 손댔다고 그러세요? 다 난리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세요. 똑같은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그냥 관중으로 앉아있는 사람과 정말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능력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훔쳐간 것이 아닙니다. 해킹한 것이 아니에요. 도둑질한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능력을 빼간 것이 아닌가 엎드려서 막 벌벌 떨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허락도 안 받고 제가 부정한 여인이라 그냥 옷가에만 손을 대었습니다. 옷 빨아드릴게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 여인을 이 해커야, 이 능력을 도둑질 해간 여인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딸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한 여인 취급하는데 아무도 존중해주지 않고 다 무시하는 천시하는 부정한 여인인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마이 도어를 넌 정말 나의 사랑스러운 딸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해방될지어다. 평안히 가라. 그 여인의 믿음을 크게 축복하시고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여인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너무나 부끄러운 문제일 수도 있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 힘든 고질병, 많은 시도를 했지만 어디서도 해결받지 못했던
너무나 오래된 고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네가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내가 너를 치료해 주리라, 해방시켜 주리라, 평안히 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아픔과 수치와 절망과 어떤 문제도 주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한 삶, 행복한 삶, 희망찬 새 출발을 하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길을 어떤 틀처럼 딱 짜놓고 이렇게 고정시키신 분이 아니에요. 이 장에 보면 중풍병자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야이로는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했습니다. 이 여인은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었습니다. 뒤에 보면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소리만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만 질렀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주님은 어떤 사람만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참 우리 주님은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은 오픈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네가 스스로 나오기만 해라. 앞으로 나오든 뒤로 오든 빵뽕나무 위로 올라가든 굴러서 오든 땅굴을 파고 오든 어떤 마을이든 주님께 나와서 접촉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 주님은 아들아 딸아 받아주시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선교보고 때 다 은혜가 있었지만 저는 양다니엘 데보라 선교사님 루안다 선교보고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80이 다 돼가는 그런 분인데 손자 손녀가 8명이나 돼요. 자녀들이 4명에다가 손자 손녀 8명 또 9명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나는 이제 은퇴할 선교사고 손주들이나 돌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자기들 스스로 아프리카를 가서 한국 선교사는 아무도 없는 양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그곳을 스스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귀하니까 비행기를 연장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를 더 체류하면서 그들과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이들이 말씀이 너무나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돕고 또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돕도록 하셔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눈에 밟혀서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줌으로 연결해서 시차가 8시간 이상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낮 시간이 되면 이번엔 새벽이잖아요. 그들의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는 거예요. 두 분이 따로 일대를 하니까 사모님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또 방을 따로 써야 돼요. 그래서 따로 컴퓨터를 설치해서 이렇게 줌으로 막 1대1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어떻게 해서든 접촉을 하는 거예요. 대서양을 건너서 시차가 있지만, 나이 차이가 있지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인종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뭐든지 말씀으로 자신도 접촉을 하고 그들도 접촉을 하도록 하고. 루안다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한 달에 4만원으로 산다지 않습니까? 4만원으로 사는데 와이파이를 하려면 돈을 주고 와이파이를 사야 돼요. 그런데도 돈 얼마를 주고 성사님에게 말씀을 받으려고 그 시간에 정확하게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 얼마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귀하니까 그걸 가족들에게 가르쳐, 친구들에게 가르쳐. 그래서 루안다는 아직까지도 한국 선교사님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들이 막 여러 군데 개척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자립적으로 수양을 합니다. 벌써 몇 가정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성장하는데 저도 작년에 겨울에 가서 보고 너무나 귀했습니다. 이들은 먹지 못해가지고 키가 너무나 작아요. 100만 명이 죽었어요. 종족 살인 때문에 이 100만 명이 죽은 비극의 나라가 말씀으로 접촉하니까 살아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말씀으로 접촉하니까 살아나고 또 양들도 살아나고 어떤 뭐든지 말씀으로 접촉하니까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 이 80이 다 되신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나 기뻐서 전국을 다니면서 힘차게 선교복을 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어떤 마을이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접촉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를 하세요.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자기가 힘들면 무조건 교회로 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는 영적인 변전소가 있기 때문에 오면은 영적으로 감전이 됩니다. 주일 예배 오면은 200%, 300%, 수요일 보면은 100%. 하여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자꾸 가까이 오면은 그 전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 목자님들이 이번 수양의 양들을 추청하기 위해서 뜨뜻 접촉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어제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캠퍼스에 올라가서 참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뜻모르든지 양들을 추청하고자 애를 씁니다. 우리 캐나다에서도 스카보로 센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캠퍼스 GBS에 7명이 왔다고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7명의 이방 양들이 캠퍼스 GBS 참석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송여수 선교사한테 물어보니까 3년, 4년, 5년 도온 양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고 먹을 걸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점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은혜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께 나가서 어떤 마을이든지 양들도 말씀으로 접촉하고 우리도 주님과 접촉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해서 모든 고질병과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봄수양회 통해서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신 예수님입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여인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있는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째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님 부담스럽게 하지 마시고 빨리 가서 장례나 준비합시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친절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순간 야이로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딸이 숨이 붙어있을 동안에는 가느다란 소망이 있었는데 딸이 죽어버렸으니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야이로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절대절명의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탄이 사망 권세의 화살을 야이로의 가슴에 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 두렵죠. 딸이 죽었다는데 죽었어요. 끝났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슬픔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라!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의 희망의 닷줄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은 다시 야이로로 하여금 그 믿음의 줄을 붙들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내가 딸을 살려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자신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능히 이런 희망의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빨리 포기해버립니다. 아직 죽은 것도 아닌데 막 죽은 것처럼 막 미리 초상집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정탐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말하니까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막 싸움도 안 해보고 다 죽은 것처럼 초상집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두려움과 절망을 심어서 슬퍼하고 난리죠.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사탄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극단적인 시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움과 싸워주시고 믿음을 심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믿기만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똑같은 상황인데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하실 것인가? 예수님은 믿기만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마침내 야이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이미 죽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은 상식적인 생각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보내셨어요. 4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소녀가 잘 잤네. 사람들 왜 이렇게 울어? 이렇게 했습니다. 일어나 걷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나갔던 혼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죽어서 혼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나간 혼도 돌아오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앞에서는 부정한 병의 근원을 날려버리셨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떠난 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이십니다. 와,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도 나가도록 하시고 부정한 병도 나가게 하시고 나갔던 영도 다시 돌아와서 생명을 주게 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크고 놀라고 놀랐더라.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엑시스테미, 이것은 정신이 나가버렸다.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분명히 죽었는데 끝났는데 우리가 죽은 걸 분명히 봤는데 다시 생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닙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 네? 놀랄 일입니다. 세상에 놀랄 일이 많이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일만큼 놀라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괜히 위로하기 위해서 믿기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8월에 있는 유럽 국제수양회는 체코에서 합니다. 이전에 항상 유럽 수양회는 독일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센터들이 많고 대부분 메이저 센터들이 독일에 있으니까. 근데 올해는 체코에서 해요. 체코는 동유럽의 작은 나라이고 이곳의 지부장이신 신한나 선교사님은 사모님이세요. 남편도 돌아가셨어요. 20년 전에 남편이 간암으로 소천을 하시고 외아들과 함께 역사를 섬겼습니다. 본인도 2번이나 큰 수술을 했습니다. 남편이 간암으로 소천하고 너무나 슬프고 내가 본국으로 그냥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욥기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자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 41장 11절 말씀이 강하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온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 것이구나. 이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구나. 내가 홀로 남겨져 있고, 정말 이분은 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인생소감 읽어보니까 전라북도 신태인 출신인데 7 식구가 단칸방에서 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장녀로 태어나서 자기 남동생들 대학 보내야 되니까 자기는 고등학교 3고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 사람이 선교사로 와서 남편도 없이 어떻게 대학생들 선교를 합니까? 그러나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고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새롭게 영접했습니다. 이번은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1인 5역의 십자가에 도전했습니다. 주일 메시지를 매주 전하고 현지인과 1대1을 하고 신푸드 한국 음식점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돌보고 또 동역자들 섬기는 1인 5역의 십자가를 감당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한두 개도 하기 힘드는데, 부부가 하기도 힘드는데 혼자의 힘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피곤한 가운데서도 매주 필사적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피곤과 스트레스를 다 사라지게 하고 새로운 힘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신다윗 선교사를 기둥 같은 목자로 세우셔서 이번 유럽상의 저녁 강의 메신저죠.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알렉시 마차 현지 목자를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처럼 체코 센터가 부흥하도록 해주셨습니다. 2010년에는 유럽 2세들을 체코로 초청해서 2세 수양회를 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유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잘 돌봐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자청해서 신푸드에서 번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 세대를 다 그곳으로 와서 이 세대를 수양회를 해서 이 세대들이 지금 2010년부터 했으니까 14년 이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2019년에는 비전 캠프를 또 체코에서 주최를 해서 많은 세계 젊은이들이 그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 또 유럽 수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올해는 마침내 유럽 국제 수양회를 본인이 자청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도 부담스러워서 서로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자청해서 본인이 감당을 해서 정말 몇 가정이 안 되는데 1,100명의 이 수양회를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푸드 사업체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유럽에 8개의 체인점을 냈습니다. 그리고 체코 한인회장을 6년을 하고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에 가면 저분 옆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 사진을 제가 아직 발견을 못해서 못 찾았는데 저는 이분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 남편도 안 계시는데 체코라는 나라에서 살아남기도 힘들 텐데 복음 역사를 섬기면서 물질 자립을 하면서 신푸드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의 물질 자립을 도와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현실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환경 탓, 상황 탓만 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시다. 예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주님만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힘든 일이 있다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신 큰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